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말 5번째 시간, 두려움을 부추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북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뭐 납북이 되거나 월북이 된 건 아니고요. 한참 그때 이제 금강산 관광이 이제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대학 전체가 아주 학교가 주관을 해서 갈 때였는데 제가 선교단체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그 전체 학생들 앞에서 무슨 밤에 축제 같은 거 하는 시간이 있는데 선교단체에게도 포션을 주길래 뭐 선교단체가 뭐 하겠습니까? 전도하는 거 하죠. 그래서 저희가 전도용 이렇게 연극을 준비해가지고 그 금강산행 버스에 올라타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 타고 간 게 아니라 육로로 버스 타고를 갔습니다. 저는 반공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뿔나고 꼴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무서운 사람들, 만나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으로 북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제가 가본다는 것은 굉장히 기대도 되고 설렘도 되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두려움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같은 민족이지만 갈라져 있던 시간이 짧지 않은지라 전혀 다른 삶의 현장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통선을 통과할 때는 정말 삼림이 우거지고 군인들도 아주 에너지 넘치게 일하고 있더라고요. 뉴스에서만 봤던 이 철조망에 지뢰라고 써 있는 그런 지대도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아슬아슬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막 군인들 막 손 들어서 여대생들이 손 흔들면 막 반갑게 맞아주고 저는 흔들어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막 웃고 즐겁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북한 지경으로 딱 들어갔는데 일부러 그랬겠죠. 일부러 그런 것처럼 온 세상이 회색천지인 거예요. 파릇파릇하게 자라나는 풀 한 폭이 제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을 아주 산도 전부 다 민둥산이고 강줄기도 다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버려진 땅 같더라고요. 곳곳에 서서 일하는 인부들의 얼굴을 봤는데 새카맣게 타 있었고 옷도 거린들을 줘도 입을까 할 만한 누더기 같은 옷들을 입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신주도 우리나라는 막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얼마나 견고하고 전깃줄도 여러 개 이어져 있습니까? 근데 거기는 나무로 된 썩은 나무 같은 시커먼 나무에 전깃줄 하나 간신히 떼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툭 밀면 넘어갈 것 같은. 곳곳에 중장비가 있었는데 보니까 현대, 두산 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간 것들이지 대체 이 나라에는 무슨 소망이 있나?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나 할 만큼 버려진 땅과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기서 기거하고 지내는 모든 동선을 북한 감시망이 다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곳곳에 인민군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데도 있지만 안 보이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앉아 계신 기둥 바로 옆에 인민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여기서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민군이 풀숲에서 탁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총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곳곳마다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곳곳마다 심어놓은 사복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가서 군인들에게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요. 재미난 건 조금이라도 사진 각도를 다르게 찍으면 벌금을 물거나 필름을 뺏겼습니다. 특별히 김일성 영생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생탑이 성경 말씀 그대로 갖고 가서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써 있어요. 하나님 자만 딱 빼고 바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면에서 찍어야 되는데 측면에서 찍은 사람은 필름을 뺏거나 벌금을 때리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벌금이에요. 모든 것이 다 통제와 감시 아래 있었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았습니다. 아무리 평화하지만 여전히 이 나라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통제되고 있는 세상이구나.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경제교류, 돈 몇 푼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풀릴 수 없는 불신과 경계와 분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어떻죠? 지금은 더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명분이 없을수록 더 권위를 부리게 돼 있어요. 이 3대째 이어지는 세상의 공산주의에서 어떻게 3대째 이어져요. 공산주의 아예 태동 자체가 봉건주의를 붕괴시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봉건주의가 지금 그 나라에서 있지 않습니까?
3대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 정체성과 정통성이 부족하니까 더한 철권 통치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지금도 한 나라, 한 시대, 한 나라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은 사람을 강력하게 이끄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랑 민주주의 국가랑 사람 어디가 더 잘 동원하게 해요? 공산주의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동원합니다. 왜일까요? 안 오면 죽이거든요. 안 오면 끌어가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는 어때요? 내가 가고 싶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것보다 실은 강제로 하는 에너지가 더 강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유 안에서 하는 것보다 두려워서 하는 게 더 강하게 작용을 해요. 이상하게 사람의 삶은 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나라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오늘 여러분을 달려가게 하나요? 뒤처질까? 무시당할까? 도태될까? 뺏길까? 약해 보일까? 하는 수많은 두려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를 달리고 있게 하지 않나요? 주일날 일어났는데 교회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게 될 경우에 그래도 교회에 오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야,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가야 돼요. 아니면 아니야, 안 가면 지옥 가.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단순한 생각만 하진 않으시겠지만 뭐가 우리를 이끌고 있냐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함께 사역하는 저보다 이제 연소하거나 사역을 뒤늦게 시작한 전도사들이 어느 날 설교를 엄청 잘하면 아, 설교 잘하네,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속으로 이놈 나를 넘어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왜 사람인데 안 되겠어요? 그렇죠? 나보다 잘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제가 딴 때는 게으르다가 집에 가면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상해요. 자율과 자원으로 살면 더 좋을 텐데 두려움에 뭔가 쫓기고 뭔가 압박을 당하고 뭔가 위협을 당하면 뭔가 더 극단적이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사람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려워서 행하는 일은 그 끝이 좋을까요? 과정은 좋을까요? 과정도 끝도 좋지 않습니다. 허망과 우울함이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 더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렇게 사람은 일평생 두려움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데 죽기가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자를 해방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죽기가 두려워서 두려운 거예요.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모든 말에 죽겠다라는 말 많이 붙이죠. 배고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못생겨 죽겠어. 온갖 죽겠다는 말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붙이고 사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서요.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말세, 재림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쓰면 느낌이 어떠세요? 두려움이 먼저 드세요? 아니면 확신과 소망이 생기세요? 협조하세요. 두려움이 먼저 드세요? 확신과 소망이 드세요? 예, 죄송합니다. 너무 억지로 하신 것 같아요. 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확신과 소망을 가지신 분들은 할렐루야지만 실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더 많아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고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진짜 아오지 탄광 같은 반모섬의 채석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거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곳이에요. 거기 채석장에서 옛날에 여러분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 보셨죠? 검투사들이 반란 일으킨 거. 어디서 반란 일으켜요? 채석장에서 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반란 일으키잖아요. 차라리 죽이는 게 더 나은 곳이 채석장이에요. 거기서 끌려가서 그 노동, 북한식으로 말하면 노동교화형이죠. 그 일을 당하다가 이제 주님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초대교회에게 보낸 것이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 이 요한계시록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이 읽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까요? 확신과 소망을 가졌을까요? 확신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게도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어떤 배경이나 문화나 언어를 무시한 채 문자 그대로, 그것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정서와 우리식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 얘기 같은 무시무시한 얘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확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혹은 우리가 가장 많이 또 이단에게 미혹되는 통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당시에 받아 읽던 성도들은 소망과 확신에 찼습니다. 아, 지금은 환난 받지만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는구나.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구나. 성도들은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구나. 이런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찼단 말입니다. 확신과 소망이 가득 차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돼요? 환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더욱 모이기에 힘썼어요. 모여서 뭐예요?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가난한 자를 도왔어요. 선교하고 전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살아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 안에 얼마나 교묘한 거짓말들이 많이 들어왔냐 이 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우리를 자꾸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극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씁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음, 분별, 좋은 단어들은 다 갖다 쓰지만 정작 삶의 결론이 우리의 삶을 자꾸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대로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여기는 이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을 부추기는 신앙입니다. 아까 북한 이야기 했지만 두려움은 결국 어떻게 해요? 불신과 경계와 분리를 낳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재림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두려움을 형성하고요.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불신과 경계와 분리를 낳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이슈들 유난히 요즘 많이 듣게 되죠. 누가 전해줘서 듣는다기보다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자꾸 움츠러들고 피해야 할 것 같고 떠나야 될 것 같고 아무도 못 믿을 것 같고 다닐 교회가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지금 광명한 미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광명한 미혹이냐? 굉장히 그 메시지 들으면 뭐 신앙의 남은 자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정말 경건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을 소수로 모아놓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뒤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미혹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사이 유튜브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을 가지고 순수한 성도들을 너무 속이고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결국 그들이 부추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쓰는 단어를 보면 뭐냐? 떠나라, 도망가라, 탈퇴해라, 해체해라, 이런 류의 것들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은 미숙한 성도들은 본인이 깨어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의 교회로 돌아가 자기가 섬기던 교회와 목사님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소그룹으로 들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것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일어나요. 논쟁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의 말에 다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멘하고 가슴 뜨거워도 그게 온전한 진리에 속해 있지 않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럼 그 당사자들은 뭐라고 그걸 여기냐? 우리 교회는 깨어있지 못해. 우리 교회는 못 알아들어. 또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니지 못할, 다닐만 하지 않은 교회, 이렇게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유튜브 보면서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들 늘어가는 것이고요. 구미에 당기는 메시지 전해주는 어떤 지하 모임 같은 데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깨어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결국은 무엇이 참인지 드러내실 거고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한테 야 이게 참이다 음성 들려주시지 않아도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뭐가 진짜인지, 뭘 따라가야 되는지 역사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요즘 이런 운동 이제 많이 없지만 한때 무교회주의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 들어보셨어요? 예.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교신 선생,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이 무교회주의를 시작했어요. 일제시대 때 이런 운동을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무교회주의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성경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데 조직으로서, 건물로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흥황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자연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무교회주의란 나는 무교회주의야 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면 실제적 무교회주의와 거리가 멀어요. 그냥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고 마음 상하고 틀어진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걸 무교회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무교회주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건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무교회주의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교회주의를 공부해보면 당시 그분들에게는 나름의 신앙과 소신이 있었어요. 적어도 그분들은 기존 교회를 배도자들이다, 마귀 집단이다, 깨어있지 못한 무리다 라면서 여러분 그렇게 욕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들이 걷는 그 길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몸소 보여줬을 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짝퉁 무교회주의들이 있습니다. 그냥 안 나가는 건데 대단히 이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나는 유튜브 보면서 설교하는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 보십시오. 기막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요즘 이런 댓글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통탄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입으로는 순결한 신앙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뒤틀어진 종말론, 거기서 파생되는 잘못된 시대 해석, 병든 신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교회를 배도 집단, 마귀의 무리,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라고 매도하면서 자신들만이 마지막 남은 자들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천지가 하는 짓거리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몇 년 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4, 5년 전일 겁니다. 12월 14일에 전쟁 난다고 떠들던 여자 하나 있었습니다. 홍모 여인 계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는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얼마나들 그 허황된 메시지에 많이들 따라가고 다 갖다 바쳤는지 교회들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 무리들은 도망가야 된다고, 그날 전쟁 난다고 해서 실제로 재산 처분하고 동남아로 12월 초에 떠나신 분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담임 목사님이 그 메시지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떠나야 된다고. 그리고 결국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떠납니다. 남은 교회들은 얼마나 상처받아요. 예를 들어 그날 전쟁 났다 칩시다. 그럼 목사가 성도들 버리고 간 거예요. 그 교회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 12월 14일 아무 일도 없었죠. 언론이 쫓아가서 그 여자한테 따졌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냐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는 전쟁이 났는데 좌파 진보 언론이 소식을 막고 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또 뭐라고 했느냐? 내가 당신들 똥기저귀까지 갈아줘야 되냐고. 내가 뒷수술까지 해줘야 되냐고. 여러분 이거 신문 기사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여자가 요즘 또 스물스물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요 똑똑할 필요는 없는데요, 기본적인 지성만 안 버려도 이렇게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은 탈이성적 신앙이 아니라 이성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초이성적인 것이어야지 그것을 버리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최근에 또 뭐가 유행이냐? 말세의 도피처가 유행이에요. 말세의 도피처가 있는데 어디는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피지래요. 피지. 예. 거기 아시죠? 무슨 사건인 줄 아시죠? 그 피지라고 그래서 온교인이 전재산 다 팔아서 가고, 갔더니 막 때리고 막 온갖 일이 다 있죠. 또 어디는 아프리카다. 어디는 남미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 무슨 지옥 보는 교회예요. 거기는 허구한 날 지옥 보고 매주일마다 지옥에서 보고 온 유명 인사들을 얘기해요. 누구 목사님이 지옥에 있더라. 누구 목사님이 지옥에 있더라. 얼마나 사람들 거기 따라갔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 거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프리카의 말세에 도피처 피난처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주님이 소를 키우라고 하셨다. 소를 증식시켜서 거기서 살라고 하셨다. 성도들은 재산을 팔아 소를 사라. 여러분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 드렸죠. 소 살 돈 있으시면 이 근처에 가게 가셔서 소고기 한 근만 사주십시오. 여러분 차라리 그게 전도의 문이 더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웃으면서 듣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 근간에 뭐가 있을까요? 소망과 확신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조장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현장에 대한 책임을 놓게 하고 극단주의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저도 이런 데 한번 빠져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약 10년 전쯤에 우리나라 유행했던 게 있었어요. 무슨 칩 받으면 안 된다. 그거 666이다. 저도 거기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튜브 영상이라는 건 만든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보 언론을 보면 생각이 진보로 가게 돼 있고 보수 언론을 보면 보수로 가게 돼 있어요. 반공교육을 받으면 반공하게 돼 있고 반공교육 안 받으면 반공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지.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꼭 열정이 과하면 한 발짝 더 가요. 어떻게 했느냐? 이 666이라면 진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서로 매매하고 상거래가 불가할 텐데 그럼 뭐 먹고 사냐? 안 되겠다. 청년들과 말세의 도피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청년 리더들을 데리고 그냥 웃으면서 들으세요. 청년 리더들을 데리고 인천 앞바다 섬에 다녀봤어요. 어느 섬에 가봤더니 막 바다에서 숭어들이 팍팍팍 튀는 거예요. 그래 여기야. 여기서 고기 잡고 또 여기서 농사 짓고 폐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 어떨까?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용사들을 선교사 후보생들 여기서 길러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감사하게 제가 그걸 안 했으니까 여기 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져요. 그래 내가 참 어리석었다. 제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눈 떠보니 바다 앞에 서 있더라고요. 섬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삶의 방향과 잘못된 삶의 대안을 자꾸 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후서를 왜 썼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이 말세 인식이 이들 안에 건강하지 못한 말세 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삶의 책임을 놔버리는 거예요. 게으름에 빠지고요. 남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누를 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 2절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두려움과 공포로만 인식을 했습니다. 잘못된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죠?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에요. 뒤에 나와요. 3장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두려워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확신과 소망 중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더 교회다워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요. 아빠는 더 좋은 아빠 돼야 되고요. 남편은 더 좋은 남편, 학생은 더 책임 있는 학생, 직장인은 더 성실한 직장인 되셔야 됩니다. 모든 것 다 버려놓고 말세 도피처로 간다든지 혹은 산에만 올라가 있고 들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일 주님 오셔도 여러분이 맡은 그 자리에서 주님 맞이하셔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어떻게 하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래요.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이 속성이 있는 거예요? 소망의 믿음이에요. 아멘. 소망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움직이지 않도록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예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어때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가 이렇게 쓸 정도면 여러분 당시에 자꾸 모임을 파하고 난 안 해, 나 혼자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어떻게 하래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 믿고 혼자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요즘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신앙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의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한 몸이라는 건 뭐예요? 혼자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했었잖아요. 초식동물이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 먹어요. 그 밤에. 모든 초식동물은 때를 이루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으면 마귀의 미혹에 쉽게 넘어져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왜? 혼자 있으니까.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죠. 이 새 계명이라고 그러셨죠. 서로 사랑은 산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굴 속에 들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기업을 세우는 운동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힘은 확신과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과 죄뿐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 짓는 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죄 짓는 거 두려워할 줄 안다면 그 이외의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소식들이 들릴수록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더욱더 분명히 다해야 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세계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로 진출하고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그 시기에 유일하게 아시아 지역에서 서구의 문명을 재빨리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자기 나라의 발전의 근간으로 삼고 서구와 거의 비등비등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게 된 그 직전까지만 해도 가장 후진국이었지만 그렇게 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별로 달갑진 않지만 일본이 그것을 아주 시적절하게 시대의 흐름을 잘 탔습니다. 그래서 가장 뒤처졌던 민족과 나라였지만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반일 막 해도 우리가 아직 일본을 못 따라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기에 우리는 뭐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쇄국했단 말이에요. 문을 닫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머리 노란 것들은 잡아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의 흐름을 못 보니까 결국 나라의 문을 열어야 될 시기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 뺏겼듯이 우리도 동일합니다. 두려움에 속아 시대를 잘못 읽으면 우리의 신앙도 삶도 병든 지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와 어떤 언론과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솔직히 두려우세요? 소망이 생기세요? 두렵죠. 여러분, 근데 원래 뉴스는 그런 거예요. 아시죠? 두렵고 뭔가 막 세상을 향해서 어두운 측면을 강조해야 사람은 더 봐요. 그거를 더 집중해요. 그래서 뉴스를 쓸 때도 기사가 굉장히 단어 선정이 자극적일 때가 있죠. 그렇죠? 자극적이고 우리가 클릭을 하게 만들고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거 하나님 옛날 같지 않으신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 뭐 하고 계셔?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너무나 힘없어 보이고 이거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도 그 크신 펴신 팔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꾸 귀를 기울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에 소망과 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발이 굴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다 죽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복음 힘차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색지대에 있던 영혼들 복음 듣고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세대 다 죽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학교에서 권한받으면서도 기도 모임하고 예배 모임 세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청소년들 산에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맡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 나의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주님 이 아이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제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예전과 같지 않은 거 분명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계 열방에 나아가 가장 최전방에 가보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뛰고 계십니다. 생명 걸고 나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두려움에 속아서 굴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산으로 숨고 들로 피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일어나서 주님의 복음 들고 저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 일으키고 억눌린 자들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케 하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들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해요. 교회는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 오시면 왕노릇, 우리 성도들은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거라는 거예요. 더딘 것 같고 안 보이고 뭔가 무산된 것 같지만 그 나라가 반드시 만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 예비하는 건 산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들과 토굴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영역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사세요. 교회 다닌다고 예배 시간은 기가 막히게 지켜서 퇴근하면서 출근 시간은 늦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수예배 가야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책임 있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거룩하세요.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그게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고 해야 될 길을 해주십시오. 주님, 선교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성도가 성도되면 비전은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굳이 설정하고 저거다 하지 않아도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비전과 실제로 인간이 설정한 비전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시는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언젠가 주님의 승리의 나팔소리를 함께 들을 날이 오리라 믿는데 저는 굴 속에 숨어있다 듣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나팔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어떤 두려움도 떨쳐내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확신을 붙들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동참하도록 오늘도 우리 그 영광 중에 부르십니다.